제가 감히 이렇게 섰습니다. 말씀 새벽기도 평신도 주간인 것은 알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던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강해도 들어봤어요. 근데 강해 쪽에서 이 새벽에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 딱 와서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메모를 해서 한참 채우는데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 딴 데로 옮겨볼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던 거 있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머리에 딱 박혀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절의 말씀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편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제목을 정해놨으니까 제목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하는데, 성령님은 인격 체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는 성령대로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감히 얘기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꼬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노트에 좀 메모를 해왔는데, 그 말씀 중심에 우리가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빚진 자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육체의 요구대로 산다는 것은 곧 죽는 길이고, 영으로서 육체의 요구를 이기고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유산을 다 상속받은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다 상속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깊은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육체와 요구를 이기고 사는 우리는 결국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금방 굴러떨어져 파멸의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삶에 도전이 있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13절에 하신 말씀처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힘에 의지하고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상태는 사망입니다. 육신에 젖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하니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저희 교회에 오셔서 바울 신학을 전공하셨죠. 바울을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고 대단하죠. 우리 목사님 설교 나는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대단하십니다. 인정해야 되고 귀한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령 안에의 삶 세상 속에서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누르며 삽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침에 오는데 저는 이제 동일교회하고 이제 많이 부딪힙니다. 동일교회는 들어가고 나는 나오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막 싹 돌아오는데 그냥 밀고 들어와요. 조건기 자기가 다녔으니까 알까. 근데 그러니까 내가 에이 나오더라고요. 욱하는 좀 참아주지. 왜 거기 나와서 그럼 뒤로 조금 빼고 해주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어렵게 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배려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성령도 인격체이고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데 더 미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한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강권적으로 임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 그리고 어떤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기도할 때가 사실 있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그 강권적인 요구를 수용하시는 분은 사실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어긋나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한테 성령님 해결해 주십시오. 강권적으로 요구할 때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성령님은 응답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에 14절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쓰는 그런 호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히브리어로 아빠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아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언어와 같아요. 그래서 어원이 혹시 히브리에서 왔나? 아빠가? 그리고 찾아봤어요. 아빠의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우리도 아빠라고 하고 이 아랍어로도 아빠라고 하고 이 발음이 참 같아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참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 동화돼서 젖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빚진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7절을 보니까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기쁘게 모셔야 할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속자라는 말은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자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삶 속에서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 고난, 잠깐의 고난을 참아내는 것, 그 고난보다 누릴 행복,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 은혜에 빚진 자로 육체의 요구대로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해서 중언부언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생명처럼 귀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 꺼진 난로와 같고 생명 떠난 시체와 같습니다. 믿음에는 기적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이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위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도 기적이죠. 옛날 같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도 만났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믿음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에게 해결해야 할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풍병 문제에 걸린 자신의 종이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백부장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기적은 첫째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쳐주실 분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즉시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해결사이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치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2지제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을 위해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응답과 함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하면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더러 사탄이 병까지 가져줍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고민도 물러가고 사탄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래전에 그 삽동교회 하근수 목사님이죠. 하근수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게 사랑으로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녹여진다고 그랬죠. 우리 성령님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방언이라든가 이런 걸 못했지만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믿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2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우리 황희상 장로님이 저번에 이제 마지막이라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황장로님 그 1세까지만 해도 이제 정정에 이렇게 잘 다니시다가 허리에 이제 근육이 빠진다.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는 진액이 빠진다고 하죠.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런
드니 근육이 이제 힘을 못 쓰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섰을 때는 아주 당당히 서서 말씀을 지금 제 목소리보다 더 짜랑짜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에 짜랑짜랑하게 잘 하시는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령님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싼다이다 라고 마태복음 8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성경이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밑장 밑절로 얘기를 안 했어요. 익숙하면 이제 그만큼 시간이 경과가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낯선 어떤 것보다 예래요.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일어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이제 목사님, 각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있지만 각 사람들의 능력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방향으로 주님만 바라보.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항상 얘기하는데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지고 그만한 성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에 병을 불로 태워 소멸하십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시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국가족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국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최고령자가 브라질의 카나바오 수년대 110세 별세하셨는데 이분이 헌신과 기도에 대한 감사를 늘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의 덕분인데 그분은 생명의 비밀이고 모든 것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예고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회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성도는 누구나 반겨주십니다.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방향 전환입니다. 죄를 버리고 과거를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의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회개는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와 회복으로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옷을 찢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돌이키는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거칠애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는 진심 어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진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구역의 재물에 각을 떠서 펼쳐내듯 마음을 찢어 중심을 드리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성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시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이 모여 성회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개인의 성화는 곧 사회의 성화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하나님의 성회는 거룩한 자녀인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성도를 맞아주십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진노마저 돌이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거룩한 모임 곧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참길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해하시라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말을 길게 하면은 말 끝이 어른해져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가 수술을 받고 마비가 된 상태에서 말을 빨리 하거나 길게 하면 어른해져요. 그래서 그때 좀 이해 좀 하시라고. 또한 그 얻으는 말을 듣고 은혜도 될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목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나누고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청지기 허신예배 때 간증을 때 제가 빼놓은 거에서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포인트점을 빼놓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빼놨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하지만 막연히 잘 풀리라는 그 운명적인 맡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게 비하지만은 또 아무 노력도 없이 그 자기 운명에 맡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그 빛에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기에서 본문 말씀 105절을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등불 있잖아요. 후레시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목적지까지 비춰지진 않아요. 임시 거기 가는 길만 그 주위에 그 사물 같은 걸 비춰주고 또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 거기에 대해서 비춰주지 목적지까지는 안 비춰줍니다. 그러나 그 등불을 가지고 후레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내 목적지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그런 빛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가지고 인생길을 비춰주는 길잡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지키시고 항상 따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즉 생명의 말씀은 위기에서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 따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서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고난 중에 말씀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9절. 백자리가 넘으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항상 백자리를 안 넘어서는 무슨 성경 말씀이든 이 시편은요,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이것을 이 뜻을 찾으려고 두 번씩이나 읽어서 같이 묻어갔더라고. 근데 세 번째 또 읽으려고 보더니 이렇게 105절부터 6절까지 읽는데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기구나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10절을 보면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뿐 아니라 선지자들도 악인들의 그 꾀를 올무를 놓는 사냥꾼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덫과 같은 물건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을 잡는 그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덫에 한번 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그 물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니 그 덫과 놓은 그곳을 비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과 언젠가는 내가 그랬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느라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합니까? 길에 버려져 사람의 밟히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시 하나님께 기도가 첫째 답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드리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재산이에요. 재산 제1로 생각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되도록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용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길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구원의 길로 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또 따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내 앞에 위기가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악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헤아려 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수술하고 마취가 깼을 때 나한테 알려줬어요. 미리 알려줬으면 수술하기 전부터 그것을 외웠을 텐데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 내 다 맞은 다음에. 그래서 그때라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포인트 말씀을 한 말씀 빼놨다고 했잖아요.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진짜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이 말씀인데 조금 이따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게 하려면은 제가 간증할 때 환상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 환상을 조금 말씀드리고서 연결을 시키면은 연결고리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성주의 헌신 예배 때 간증원 때 마지막으로 그 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서 이 포인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때 환상 속에서는 아마 수술을 다 받고서 마치 전인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침상에 들어 누워 있는데 뭐 키도 이 말씀 지난번에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으면 아마 상상하실 것입니다. 키도 이만큼 나보다 2배는 크고 몸집도 뭐니까 2배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나 들어 누워 있는데 툭툭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은 안 하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나 따라오라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무지한 사람이 날 쳐다보고 그러는데 겁이 나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일어나서 절절절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3발짝 뛸 때는 그 사람 한 발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지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지치지도 않더라고.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또 큰 산을 또 넘어 7구능선까지 이르니까 거기 서가지고 나보고 저기 쳐다보라는 거예요. 저기 쳐다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쭉 빼고도 쳐다보니까 큰 궁전 같은데 어찌나 화나는지 모르겠어요. 불빛도 없는 데로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고 내가 속으로 이런 데도 있나? 내가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생각하고 감상에 젖어들는데 내가 막 황홀해가지고 그때 마침 가장 옆에 툭툭 치는 거예요. 그 무지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은 구경도 시키고 볼 거 보고 해서 가야지. 구경도 하다 말고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눈을 막 부릅떠가면서 막 성질을 내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 쫓아가자는 데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또 큰 산에 올라가더니 나를 저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아주 큰 공장 같은데 아주 불꽃이 막 거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꽃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갑시다. 나 무서워서 못 보인다. 이렇게 또 쳐다봐가면서 더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돌아서가 그 사람 여기 있는데 나 얼굴 안 보려고 이러고 조금 돌아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조금 보다가 또 눈 감고 조금 보다가 눈 감고 하다가 몇 번을 그러니까 이거 툭툭 치더라고요. 가자고. 그래서 가자고. 어딘가 그때는 마음이 기쁜지 가자고는 얼마나 좋아요. 가자 지금 막 마음이 쪼들어져가지고 걱정도 많이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데리고 가는데 어디만큼 가는데 그 불 속으로라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안 간다고 그 사람한테 맞아 죽을 거고 가자니 그 불 속 끝머리에 가서도 거기서다가 죽을 내버려두고 나오면 죽는 거예요. 안 되네요. 그래서 하수도 쫓아는 가는데 걱정만 하다는 말이 그러고만 갔는데 어디만큼 가니까 큰 침상에 큰 보자기 있는데 그 4사람이 그 보자기 끝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지? 하고서 이제 그 사람이 쓰는데 나무가 섰더니 나 목을 이렇게 잡더니 거기다 번쩍 들어서 거기다 탁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구템이 그 보자기 가운데다가 이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들어보니 쳐다보니까 그 사람 어디 가나 아무도 없어. 금세 없어졌거든. 이거 어디 갔지? 그러고서 바로 이제 누워가지고 그때 마취 상태니까 또 바로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덜컹덜컹하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마취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하면서 안 떠지는 눈을 팽팽히 살짝 뜨고서 쳐다보니까 남자 한 사람은 내 그 침상을 밀고 여자 한 사람은 그 nim기를 흔들릴 때는 그걸 붙잡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더니 또 어디로 들어가더니 나를 이리리 쳐 저리리 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맞춰서 깨어난 그런 상태인데 좀 이렇게 비치게 하다가 그 다른 침상에다 이제 기분이 이상해 나를 이렇게 옮기는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나를 데리고 온 남자는 내 침상을 가지고 이제 나가고 여자는 혼자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그 냉기를 또 들고 와가지고 병실에 가면 그 꽂는 거 있잖아요. 거기 걸어매는데 거기다 걸어매고 나보고 그래요. 아저씨 좀 어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요? 하니까
그 간호사 그게 바로 내가 담당하던 간호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여기가 아저씨 그 입원실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입원실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내 방이 최고로 좋았었어요. 어떻게 그런 방을 또 나를 주더라고. 그 커튼을 열면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또 공기도 좋지. 또 앞이 이렇게 내다보면 또 경치도 좋지. 또 들어놓아서 보면은 마주 딱 보는 텔레비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내가 있던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있는데 그 간호사가 또 뒤에 또 누가 하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깨어나셨으니까 말 좀 시키라고 그러더라고. 그 소리가 있는데 다 들리니까 마취가 깨어났으니까. 그런데 뒤에서 아버지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쳐다보는 게 아들이 내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그때는 아주 살아서 그런 정말 뛸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몇 시나 됐냐 하니까 지금 5시 반이 넘었시오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몇 시간 수술을 받고 몇 시간 동안 내가 여기서 물어보니까 내가 수술 시간은 10시부터 10시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앞사람이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1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나도 1시간이 길어지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11시경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나오고 내가 집에서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왜 그걸 알았느냐 11시간을 알아내야 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고서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 이 아저씨는 10시에 예약한 아저씨인데 11시까지 바깥에서 기다리더라고. 고생하셨겠네. 저들 이런 얘기 하는 게요. 그러면서 지금 11시에 들어가시면 몇 시에 나오세요 물어보는데 이런 얘기 자기들끼리 하는 걸 그때는 내가 들었죠. 그래서 11시 넘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걸 내가 기억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5시 반 정도 아들이 그래요. 5시 20분 30분 그 정도 이 수술을 했다고. 병원에서 5시간 이상 수술을 받으면 대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대수술 받았겠다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가 좋대요 그러더라고. 나를 안전시키려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 빨리 5시 넘었으면 집에 가면 어둡거다. 빨리 집에 가라. 며느리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한 사람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거기 밖에서 기다리고 아들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빨리 가라고 어둡기 전에 가야 운전하고 있어서 가라고 그랬더니 아들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일일 간병을 붙여놨으니까 간병이 오면은 필요한 거 시키고 뭐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온 거 시키고 그러라고 하더라고. 알았어 보내고서 이제 4시간이니까 빤듯이 누워서 이제 잘 생각을 하고서 빤듯이 누워서 벽에 머리가 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그 말씀이 딱 그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 생각에 수술 전에 좀 가르쳐 줬으면 그때도 말씀을 읊었을 텐데 지금도 안 쳐줬다고 속으로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부터 아픈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그때부터 이제 항상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이 그때 내가 수술 받고 마취 깼을 때 그 상황하고 빚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빚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게 보셨잖아요. 내가 죽을 건 살았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주 앞에서 항상 내가 기뻐져 가지고 그 뒤로 내가 거기서 고통을 안 받았어. 수술 받으면 마취 깨면 많이 아프잖아요. 통증이 오잖아요. 그런데 통증이 없었어요. 그 뒤로는. 그래가지고 내가 통증을 마취 깨놓으면 통증이 오는 걸 아느냐면요. 이 손가락을 2017년 4월 12일 날 다쳤거든요. 여기 손가락에 4분의 3이 잘라졌어요.
합판 키다가 장갑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데 당신 저기 종합병원에 가니까 여기서 묻고 싶다고 안산 주솔병으로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날은 수술을 보다가 그 다음날 수술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시간 그때도 거기서 요거 하나 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잘라지니까 심줄이 다 당겨 들어가가지고 반은 수술했으니까 반은 멀쩡하니까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또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손바닥을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짜고 나중에 보니까 두 가운데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 힘줄을 끌어다가 손톱을 구멍 뚫고서 거기다 고정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수술 받고서 병실에 왔는데 수술 깨는 게 얼마나 아파. 내가 참을성이 부정이 많은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데 도저히 못 참고서 그래서 막 사람들 병실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있는 거기서 막 떠들어오고 간호사 빨리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런 간호사 둘이 막또 벌써 그 사람들 알더라고요. 통증이 온다는 걸. 근데 그때서 난 그 병원에 처음 가서 입원도 오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병원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물통주사라고 하더라고. 물통주사가 그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걸 알거든. 근데 하나 놓고서 또 저들이 생각이 안 되니까 또 다음에 놓을 거를 갖다 놓고서 이제 나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 거는 언제 났는지 몰라. 밤에 놓는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고생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하나 아픈 걸 모르겠었어요. 지금까지 아프진 않아요. 단지 그때는 이렇게 구멍 뚫고서 철자로 매놔가지고 이걸 벌리질 못해가지고 또 거기다 또 두건까지 썼지.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었었거든요. 단지 미움으로 3주를 지냈었거든요. 거기에서 2주 또 퇴원해가지고 1주가 동안 집에 와가지고 또 죽 사다가 막 물 끓여서 더 붓고서 막 갈아가지고 미움으로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을 그렇게 불편한 거 그것뿐이지 아프진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아프진 않아요. 단지 지금 그 의사 교수가 얘기가 딱딱한 거, 질긴 거 이런 거면 조심해서 먹으라고 하고 딴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하면서 2월 달에 또 거기 갔다 왔는데 8월 달에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의 주신 말씀. 작년에 제가 주신 말씀이 그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인데 딱 아주 맞는 말씀 같아서 저는 기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매를 쳐셔가지고 이렇게 고치셨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부님께서도 주신 말씀 있잖아요. 작년에 주신 말씀, 올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인행 필요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이신데요. 3명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넓게 폭을 넓히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만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들은 참 약합니다.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데서도 저는 특히나 낮은 곳에 있고 싶어서 여러분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 이 교회를 오게 된 동기하고 제 믿음에 대한 어떤 감정 비슷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 귀한 시간 하나라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우리 한정희 집사, 그때 당시에 이제 집사지요. 교회 15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는데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와야 되고 저녁에도 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차량 운행을 하기에는 한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내가 교회 가는 시간은 뽑아서 데려다 주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집사람을 우리 15교회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 잘생기신 목사님하고 예쁘신 사모님을 접하게 되는데 계속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참 많은 갈등을 느끼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한테 이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안 나오려고 무슨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끌려서 나와서 저 첫 그 시국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 눈에 보이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보인 것이 여기 이렇게 있게 정글이 잘 되어 있는 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렇게 편안한 교회에 내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주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꽃 한 송이를 지은 이유도 있는데요.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십자가와 이 꽃 모형이었습니다. 이 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또 안정감을 찾아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이렇게 꽃으로 예쁘게 장식을 해주시는 우리 이혜경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보상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꽃은 자신에게 물 준 사람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머금은 꽃은 더욱 싱싱하고 아름답게 빛을 내고 향기를 품음으로써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은혜를 갚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불멸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저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두 번째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길을 9살 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시작했을 때입니다. 학교에서 놀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배가 고파 집으로 오려고 뛰어오는데 중간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안에서 율동을 가르치던 여선생님과 둘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나오셔서 제 손을 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에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 저 천국에 올라올 수가 있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성경도 많이 읽으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도대체 왜 좁은 문으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느냐?
왜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응?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인가? 응? 아니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목회자님들이 설교하실 때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더 넓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9살 때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앙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방황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요. 진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깨닫는데 저는 6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15교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 믿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얕은 지식에 의해서 누가 어떤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 시험을 줍니다. 우리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즉 나는 절대로 내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 교회를 물려주는 목사님들을 엄청 헌담을 하신 분이 또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걸 보고 또 시험을 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머리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둘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집에서 읽을 때 찬송가를 틀어놓고 읽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가슴속에서 정말 열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솟구치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그 모든 일들이 눈에 아련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인 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깨달아 보니 별게 아니구나. 산에는 여전히 안개 끼고 바다에는 여전히 파도가 치는구나. 뭔가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는 모든 게 새롭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변하는 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 얘기가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변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어서 뭐라고 하면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저렇게 트집을 잡을까? 어떤 집사님이 어떠고 저떠고 이 권사님이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제 자신의 믿음이 중앙에서부터 시험 들고 죄 짓는 횟수가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한 달이면 5번을 죄를 짓던 것을 3번으로 줄어들게 되고 회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2번, 1번 이렇게 줄어들어서 제 마음이 온전하게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서 작은 액수지만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손질하고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 얘기를 하면은 콧방귀 흥 끼고 가고 나는 절에 다니는데요 이러고 가면 또 시험을 당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조건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설치하러 소비자집에 갑니다. 그럼 설치를 하다가 잠깐의 시간을 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요. 혹시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러면 나간다는 분도 계시고 안 나간다는 분도 계시고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물티슈 2장을 우리 잘생기신 목사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우리 시곡국 교회가 그려져 있고 또 좋은 말씀들이 전해져 있는 그 물티슈 2장을 그분에게 조용히 내밉니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 자기는 에어컨을 빨리 달아야 되니까. 그냥 가면서 뭐 주문을 아이 하고 그냥 가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요. 그러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리고 전도대원 물티슈 그 한 팩에 몇 장 들어있습니까? 모르시죠? 예, 10장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세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손을 닦든 땀을 닦든 물티슈가 필요할 때 10번은 열어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식다가라도 볼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도 보게 된다면 언젠가 이 사람이 한 번쯤 힘들 때 교회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꼭 시골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 결실이 저는 3명이 맺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린이 2명하고 어른 1사람이에요. 사모님 물티슈 한 장이 얼마예요? 150원? 오, 저는 1,000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장이라고 보면 10만 원인데 100장을 전부를 해서 보냈을 때 100명 중에 2명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남는 장사가 없다고 저는 장사꾼이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10만 원 들여갖고 천하의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2명이나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거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럼 100만 원어치 사면은 20명을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저는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도 우리 한정희 권사가 여리고 전도대 대장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랑인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자동차에 팩을 하나 만들어 갖고 물티슈 10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2장씩 보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요거 설교 다 하려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시곡교회 처음 나온 날부터 지난주까지의 주보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21년도 12월 12일 날) 첫 예배를 제가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니까 대표기도는 차지한 장로님이 하셨고 성경 봉독은 계시록인데 지옥의 3가지 모습이라는 것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회 소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쭉 읽다 보니까 재미난 부분이 있었어요. 축이사 조민수 청년이 한라빌 우두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때가 부모님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겠다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모에게 항의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요게 이제 전 예비고 그 다음 1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 11월 달에 우리 열심히 노력했던 전도 컨퍼런스 대회가 이때 있었더라고요. 된다 잘 될 겁니다 하면서 얼마나 열리게 우리가 응원하고 그 습관이 하나도 어떻게 타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이렇게 재미난 추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자료가 되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무작위로 꺼내서 보면 아 그때는 이랬지 이렇게 믿음이 점점점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힘이 닿는 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저는 감당해 가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도 자신에게 물을 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놀라운 영광, 천국의 영광,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그 은혜를 우리는 잠시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다 하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 하다가 이 세상 마지막 마감할 때 미련 없이 사표를 집어 던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노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왔노라고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송이 꽃처럼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